예, 오늘부터 저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친 우리 종회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우리 은혜의 방편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1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채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목차에 보면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인데 1과는 서론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가부터 4가까지는 우리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5가부터 7가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8과는 성례, 그래서 성례 8가부터 13과까지는 이제 성례에 대해서 개론적인 거, 그리고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13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이번 우리 은혜 방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1과 은혜의 방편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은혜는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3년, 5년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돈도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또 많이 배워야 된다. 여러 가지,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자격이라든지 공로로 받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반응하는 거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좌절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고, 어느 정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냐고,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하신 분들, 심지어 직분을 받고 권사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사님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자신이 없다고. 그죠? 왜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말씀에 잘 순종도 못하고요. 제가 고쳐야 될 것도 많은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은혜로 우리가 주님 부르심 받고 또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 그러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은혜를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늘에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는 거죠. 느낌, 감정에서 은혜 안 주시면 그런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분명히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죠? 그냥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이렇게 풀어질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 수단, 방법,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죠?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 신자든 불신자든, 그죠? 똑똑한 사람이든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일반 은혜라는 겁니다. 일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자연, 그죠? 지금 이제 단풍이 이제 떨어지고 참 이렇게 그 여름에 참 우리 꽃 구경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런 햇빛, 물, 공기,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곡식들, 과일들, 그 모든 것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있을까요? 햇빛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물 없이는 살 수 있을까요? 공기 없이는 살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꽂고 말이죠.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비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말이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어떤 그런 은혜도 주셨지만 서적을 말이죠. 창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서적에 대한, 지식에 대한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의술이나 과학이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제 주셨고요. 또 우리가 먹을 것, 그죠? 물론 시장에 가서 우리가 또 마트에 가서 우리가 사 먹지만 그 모든 근원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물론 우리가 애를 써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사지만 그 모든 근원을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이전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맛있는 밥과 과일과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우리 아이 가운데 하나가 아버님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과일 농부가 이렇게 또 가수원하는 분들이 잘 키워서 우리 손으로 들어온 거지만 이 과일이 만들어지기까지 햇빛이 없으면 됐을까? 물이 없으면 될까? 있어야죠. 그거 누가 주셨지? 하나님 주셨죠. 우리는 이렇게 옛날보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자연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늘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문화 속에 사는 지금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돈을 주고 사니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된 것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모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말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 우리 집에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또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그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또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게 이제 일반 은혜인데요. 아까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 특별 은혜는 뭘까요? 또 이 특별 은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인데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 그죠? 근데 구원받는 이 은혜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나요? 아니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나요? 뭐 당연하죠. 이 특별 은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구원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특별 은혜라는 겁니다. 이 특별히는 모든 은혜 중에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위에서부터 용서받아야 영생을 누리게 되고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근데 이런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자,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마음이 열려서 믿음이 생기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몇 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냥 믿어봐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 엄청난 그런 복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 점점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는 어디로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 은혜를 받았잖아요. 특별 은혜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일반 은혜가 좋은 건가요? 물론 둘 다 좋죠. 그죠? 근데 어떤 것이 더 좋나요? 그죠? 사실 우리가 이 특별 은혜가 너무 귀하고 이렇게 너무 좋다는 걸 알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에는 일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일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일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죠?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명예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일반 은혜를 가지고 특별 은혜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죠? 물론 어떤 분에게는 특별 은혜도 주시고 일반 은혜도 같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특별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반 은혜를 포기하는 분도 계세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반 은혜를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일반 은혜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죠? 우리 특별 은혜 받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반 은혜에 있어서 물론 일반 은혜도 우리가 더해지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일반 은혜에 좀 부족함이 있고 속상하고 마음 상함이 있더라도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가 나타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별한 그 은혜를 우리 소유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질문 1.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와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자, 두 번째 파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믿음을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공로나 자격으로 가능한가요?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원리가 또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이제 교단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말이죠. 은혜를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좀 신학적으로는 신인 협동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이 맞나요? 스스로의 힘으로 은혜를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은혜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누구의 힘으로요?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은혜로 시작해서 또 예수 믿고 난 이후도 우리가 성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뭐로 가능하다고요?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공로나 자격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교인들처럼 바울이 책망을 하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냐? 아주 이제 질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은 믿음조차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싶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방편은 방법, 수단, 도구라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뭐 할 때도 말이죠. 도구가 있으면 편하죠. 북한에서 농사 짓는 거, 한국에서 농사 짓는 거 하면 북한에서 온 분들이 말이죠. 너무 놀라죠. 몸으로 말이죠. 하지만 트랙터나 뭐 농기구들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차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확실한 도구까지 선물해 주신 것이죠. 자, 은혜의 방편은 뭐가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채널 없이도 얼마든지 은혜를 죄인들에게 주실 수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마음 상하고 힘들 때, 그죠? 점점 교회가 이제 가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는 언제 받을 수 있다고요? 은혜 모자가 나와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죠. 그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성례식은 말이죠. 눈으로 보는 그런 복음이라 하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죠? 이 성례식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입체적인 그런 우리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또 우리에게 그 은혜 방편 중에 말씀, 성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또 물론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우리 질문 3 우리 같이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믿음으로. 그죠? 질문 4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수단, 즉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성례.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 하나님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사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잘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설교는 아무개가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근데 꼭 들어야 될 분들은 빠지죠. 그죠? 믿음의 이 방편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방편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또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좌절하지 말고 또 어떤 경우들은 말씀 들을 때에 수치심도 막 생길 수도 있고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죠? 지적하게 되면 반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에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이렇게 소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례식을 우리가 할 때 1년에 하는가 보다 하지 말고 우리 성례식이 있는 그 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음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렸는데요. 자원하는 마음도 잃어버렸는데요. 이번 성례식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참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이렇게 성례식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소중한 은혜 방편이죠.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또 결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은혜 방편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웃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목사님, 교회는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그럼 있는 곳에서 말이죠.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시거든요. 그냥 교회만 가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물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우리 목장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또 믿음의 신실한 분들 우리 같이 가서 말씀을 듣도록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믿음이 안 들어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낙심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게 해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바로 밑에 우리 남동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말씀을 사모하더라고요. 막 냉장고에 말씀을 붙여놓고 말이죠. 막 자녀들한테도 들어보라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자만 하지 마시고 복음이나 다른 채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유튜브를 보내주시든지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질문 5. 믿음의 성장을 위해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성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세 번째는 기도에 헌신하는. 자, 질문 6.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